진정한 친구는 환난 날에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의리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리는 보통 친구들 사이에나 아니면 조폭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죠. 의리. 몇 년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의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리가 화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서로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결정짓는 말이죠. 의리라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앙에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의리라는 말을 신앙에서는 별로 안 갖다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의리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잘 보세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날에 뭐예요? 무익하나. 우리는 재물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물이 있으면 유익한데 재물이 심판날에 뭐 한대요? 무익하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환난날, 우리의 심판날, 우리가 멸망할 날에 지켜야 될 게 뭐냐? 놀랍게도 재물이 아니라 뭐래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여기로 공의는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뭐는요?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날 우리가 망할 때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 오히려 무익하고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대요? 의리, 관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리가 죽을 자를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의리가 혹시 우리가 죽을 고비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의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일찍 죽음의 고비를 겪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거의 잔혹한 동화 같은 느낌이죠.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면서까지 막 일부러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전을 쓰거든요. 잘 안 되죠.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창으로도 던지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비를 벗어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이 결국 그 의리로 다윗을 건져내죠. 그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리가 있으면 우리 환난날에 죽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신앙에서도 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는 헤세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헤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세드의 뜻에 사랑, 자비라는 뜻도 있지만 헤세드의 뜻에 의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말하지만 의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성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의리,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라는 말의 한자 말의 뜻이 원래 이런 거거든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러니까 의리라는 게 의로운 도리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도리, 바른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예수가 구세주로서, 성령은 보혜사로서의 바른 관계를 지켜야 돼요. 예수가 분명히 우리와의 바른 관계, 의리를 지키지 않아요. 예수가 그러네, 내 너 구원해 줄게. 근데 의리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깨졌어요. 구세주로서의 바른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놓고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안 구해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의리를 안 지키면.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잖아, 보혜사자.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위로해줄게, 함께해줄게, 걱정하지 마 했는데 환난 날에 아무도 혼자 방치해놔요. 배신한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서의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기 의리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의리라는 건 바른 관계니까. 물론 우리는 의리 그러면 왠지 정치인들이나 조폭들이 자기의 그 조직을 지키는 조직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인 것 같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에서 지켜야 될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신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신자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의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잘 되면 안 돼요. 신자들끼리도 잘 돼야 돼요. 반면에 거꾸로 신자들끼리만 재밌게 지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도 관계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삶에서 딱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바른 관계. 십자가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깨지거나 하면 안 되고 바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보통 때는 잘 모르잖아요. 언제 알게 돼요? 언제? 이 의리가 진짜인가는 언제 알게 돼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심판 날에 알게 돼요. 평상시엔 돈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내가 돈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깐단 말이죠. 모른 척하고 낯빛 바꾸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알았나는 뜻이. 그래서 서로 관계에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그 평상시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과연 진짜 의리가 있었는지 아닌지 이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짜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환난 날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탁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속의를 드러내고 조롱을 하고, 내가 니한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 자식. 내가 그동안 니한테 내가 어떻게 내가 한 번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애가 다시 재기할까봐 못 일어나게 막 밟아버리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배신이라고 하죠. 배신. 야비한 거예요. 평소에는 의리가 있는 척하다가 상대가 약해지면 그 기회에 그를 조롱하고 아예 망하게 하려는 의도. 다윗은 참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나가지고 도망갔죠. 아둘람 굴에 막 숨어서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항상 400에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용병 부대인 거예요. 옛날에 꽤 많은 부대. 그러니까 다윗의 10년 동안에 다윗은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꽤 인복 있고 사람을 잘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렸겠냐고요.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다녔던 그 에스모 교회 소 무슨 교회 있잖아요.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가 거의 배가 하는 거죠. 배가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들어요. 왜요? 한번 어떻게 써야 하는지 관계를 맺으려고. 거기 옛날에 고소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고소영 하나에 에스모 교회가 에스모,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는 뭐 금융원장은 장로였는데 본인은 안수집사 해가지고 이게 거기는 순서가 안수집사보다 장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인데도 함부로 못하고 막 자기가 안수집사 시절에 장로여가지고 막 함부로 못하고 이게 라인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만 되면 대통령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그러니까 막 교회로 막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근처에 몰렸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다 다윗 편이에요? 언제 확인이 돼요? 보통 때는 몰랐어요. 보통 때. 반란이 일어났죠.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정말 차곡차곡 잘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이거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갈공명이 이거 뭐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 전쟁하면 뭐 100전 100패 되는 셈이에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 편에, 천재 지략가도 압살롬 편에, 예루살렘 성도 이제 압살롬 편에, 지파들도 다 압살롬 편에. 그러니까 기세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불쌍하게 자기 부하들만 데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저쪽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저 사람과 내가 의리가 진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저 사람 나한테 보여주는 거 진짜 의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한번 폭삭 망해보면 관계가 탁 드러나죠. 폭삭 망해.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사람 중,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 잘 나가던 그 권세자들 있잖아요, 외척들, 친척들이 폭망한 거지. 다윗이 왕권을 잡아버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론 아부하고 잘 살았지만 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쫓겨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쫓아와가지고 저기서부터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지. 뭐하러 저주해요? 에라이 잘됐다. 내 하나님이 네 어디한가 한번 그렇게 망하게 할 줄 알았다. 이놈. 잘됐다. 이런 거죠. 꼴 좋다. 아주 그냥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가다가 망해라. 들어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망해라.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저주를. 조롱합니다. 조롱. 너는 이제 폭삭 망했다. 시므이는요, 다윗이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제일 난감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나갈 때 막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 던지면서 막, 왕이시여 제가 가서 죽일까요? 아니 냅둬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구나. 냅둬라. 다윗이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처세술이 대단한 사람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오기도 전에 그쪽 편으로 먼저 가가지고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잠시 정신이 돌아나 봅니다. 다윗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살려줍니다. 다윗 살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기억하죠. 다윗이 유언을 그렇게 해요. 제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냥 사양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영역을 두죠. 예루살렘 바깥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라. 만약 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날 죽게 될 거다. 근데 어느 날 종이 하나가 도망가 버려요. 가드로. 그러니까 종 찾으러 간다고 나가 버렸네. 그게 솔로몬 귀에 딱 들린 거예요. 옳지, 이리 와. 너 감히 왕명을 어겨? 그리고 이제 탕 사형을 시킨 거죠. 결국 의리 없는 자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이는 돈이 있었어요? 꽤 돈이 많았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그 돈이 그를 못 살렸어요. 뭐가 있었다면? 의리가 있었다. 반면에 의리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다윗이 도망갈 때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그 3명의 사람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르실레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르실레 나이가 80세였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고대 사회 80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 고향이 로글림이었습니다. 현재 로글림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아주 부자였어요. 갑부였대요. 갑부. 당시 아주 잘 나가는 갑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윗이 쫓겨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못 쓰게 해가지고 아히도벨이 전쟁 내가 내 전략이 안 받으려던 거 보니 이 전쟁이 이미 넘어갔구나 하고 아히도벨이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히도벨도 넘어갔고 뭐 성도 뺏겼고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끝이라고 보여준 때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친히 찾아와서 그들에게 침상을 전해주고 침대를 주고 대야와 그릇들과 수많은 곡식들 음식 다 해가지고 먹이고 꿀, 버터, 향, 치즈 다 갖고 와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다윗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역적 가문이 되는 거죠. 역적 가문. 그러니까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이 가문이 아예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봉건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왕이고 우리 장로님이 대신인데 제가 쫓겨나는데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권사님하고 자식들 다 죽겠죠. 가문이 싹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굉장히 잘 살아요. 굳이 나를 안 도와줘도 굉장히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갑부라니까요. 갑부. 근데 나하고 좀 안면이 있어요.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실래요? 권사님께 여쭤봐요.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도와주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 아니에요. 쫓겨나니까. 거의 지금 쫓겨나는 이거 망하는 분위기니까 거의 이거는 그냥 바르실레가 도와줬다는 걸 듣고 우리도 배신 안 해야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제가 왕이었는데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잘 나가는 갑부고 되시는데 저를 도와줬어요. 어차피 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와가지고 도와줘요? 바르실레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의리가 아닌 겁니다. 이건 믿음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다윗하고 바르실레하고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관계가 좀 있지만 그나마, 그죠? 우리는 그나마 몇 년간의 관계가 다 있잖아요.
바르실레는 그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나하고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를 다시 세울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종이니 그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믿음에서, 그 관계적인 그 좀 높은 차원의 의리에서 다윗을 도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다윗에 대한 신뢰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때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죠. 언제 알아요? 다윗이 한번 폭삭 망하고 나니까, 한번 확 망해보고 나니까 그때 얘가 진짜구나. 그때 얘가 진짜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 딱 한 번 되잖아요. 환난 날이 딱 되면 누가 진짜 친구고 가라진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옥석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난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그 의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가려져요. 나에게 어려움이 딱 와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지가 딱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시므이가 아니라 바르실레 같은 진짜 의리 있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리 있게 서잖아요. 다 의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의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마중 올라옵니다. 이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 볼까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나를 환난 날에 도왔으니, 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왔으니 내가 너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 이게 거의 공신책봉인 거예요. 공신책봉이 얼마나 대단한 그거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조선시대 때 그 역적하면 다 죽잖아요. 가문의 씨를 말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그 역적 음모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공만 하면 대박이거든요. 이게 성공만 했다가 하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조가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켰잖아요. 세조가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공신책봉을 합니다. 공신책봉을 해요. 근데 공신책봉에 그 얼만큼 받은 줄 아세요? 얼만큼?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명의 같은 경우는 뭐 4번 정도를 계속 공신 또 받죠. 4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땅이 어마어마. 여러분 압구정 그러잖아요. 압구정. 압구정이 뭐예요? 한 명회가 당시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거기에 정자를 지었대잖아요. 정자. 그 정자 이름이 압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명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정자가 있던 데가 압구정이, 그게 오늘 압구정이 된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종실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조선왕조실록인가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록에 보면 1등 공신에게는 전토 150결, 150결이네. 150결. 150결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한 결을, 물론 당시에 도량형이 좀 해서 그러긴 한데요. 보통 3만 평에서 15만 평이래요. 한 결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대충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10만 평을 잡잖아요. 한 결에 10만 평을 잡으면 딱 얼마예요? 에이커로 환산을 해봤더니 12,253에이커. 여의도에 10배가 넘는 땅을 받는 거예요. 여의도에 10배가 넘는 땅. 1에이커가 대략 잠실 그 운동장 정도가 1에이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가 12,000개가 넘는 넓이에요. 그 땅을 공신만 되면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땅을. 노비 13명, 백금 50냥, 시종 7명, 병졸 10명 뿐만이 아니라 직계 아들은 뭐 과거도 안 보고 무조건 관리. 심지어 직계 자손 중에 죄를 범하잖아요. 사형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사형이 안 돼요. 얘는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 안 돼요. 이게 공신의 혜택인 거거든요. 조선시대가 이랬다고요. 조선시대가. 근데 다윗시대는요 훨씬 전이에요. 왕권이 이거일 때거든요. 공신만 되면 이건 아무도 못 건드는 거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제안한 게 이 공신 책봉인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해요? 이 제안을 거절하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돌본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직 의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한만 같이 데리고 가실 걸, 제 아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보내죠. 아들만. 다윗이 의리가 있었어요. 다윗이 의리가 있었던 거는요, 다윗은 끝까지 바르실레의 자손을 챙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볼까요? 뭐라 그래요? 나중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내리는데,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꼭 너랑 같이 밥 먹게 해라. 왜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무도 내게 안 남고 다 배신할 때 그들만큼은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리를 갖다가 보여줬더니 다윗이 의리로 갚은단 말이죠. 다윗이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아주 후대했습니다. 후대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독특한 건데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 볼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더니 라고 그러잖아요. 이 게롯기맘이 이런 뜻입니다. 김함에 거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근처에 바르실레 아들인 기맘에게 땅을 하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땅을 주고 그의 이름을 주고 그 근처에 살게 만들었던 거죠. 끝끝내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자는 그 의의 결과로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자본 말씀이 뭐예요? 의리가 뭐예요? 생명을 건진다. 의리가 목숨을 건진다. 돈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의리가, 여기서 의리라는 건 꼭 인간관계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보였던 건 인간관계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리 쪽이 훨씬 가깝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보여준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리,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복으로 갚으셔.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거든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이면 언젠가 그 의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리를 보이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바른 관계에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예요. 배신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죠? 꼭 기억해라. 심의를 기억해라. 그 배신의 대가를 겪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고 있는지, 성도들과 바른 관계가 맺고 있는지는 환난 날에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환난 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떠한 누군가의 환난 날이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내고 건져낼 때
그런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관계 의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과 칭찬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